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애굽 여정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출애굽이 필요합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서 출애굽은 어디로부터의 출애굽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는 지금 어디로부터의 출애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삶에서. 그럼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내 삶에서 어느 부분이 좀 출애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출애굽. 네, 좋습니다. 고난에서. 아, 고난에서. 네. 우리 박영순 집사님, 고난에서. 네. 어쨌든 속히 출애굽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고난에서. 또 어떤 출애굽이 필요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네. 상처받는 인간관계로부터의 출애굽. 네, 좋습니다. 네. 아, 질투심. 네. 질투심으로부터의 출애굽.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 느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투심. 그래서 누구 앞에 가서 절대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일처럼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의 출애굽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뭔가 내 삶에 출애굽이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게으름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질투심일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죠? 아픔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의 출애굽 여러분 필요합니까? 정말로 출애굽이 필요한가요? 이게 정말로 원해야 되거든요. 그냥 태도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출애굽하기가 좀 힘들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것이 내 삶에 필요한데, 내 삶의 출애굽을 이루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가? 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누가 한 말이죠? 바로. 그죠? 바로가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백성을 이제 예.
모세가 근데 그 앞에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야 돼요. 뭐가 붙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 백성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뭐랍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난 안 해. 못해.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의 거절이 가르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는 왜 거절했죠? 네? 일꾼이 없어지니까. 또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을 몰랐고. 명령을 듣는 것도 싫어. 여호와보다 자기 시비. 왕인데 누구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착해서 되려면 모르겠는데. 사진아, 이건 내줘. 고개를 말을 못하고 고개만 해. 하진이가 제가 이걸 달라 했는데 안 준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거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요? 하진이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백성은 누구 거예요? 무슨 소리? 내 백성이지 왜? 아니 지금까지 400년 동안 여기서 살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부렸고 우리 할아버지도 부렸고 나도 부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네가 와가지고 내 백성을 막 아니 이건 내 백성이지 네 백성이 아니다 이런 논리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가면 일꾼이 없어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입장 정리가 분명히 야 잠깐만 네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면 바로는 그런 마음으로 거절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주장하세요? 내 백성이다. 이걸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소유권이 분명한 것에 대한 선을 긋고 누구 건지에 대한 이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아까 출애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11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건 내 거라고 구별해 놓은 것. 안식일. 자녀. 아직. 그렇죠. 나 자신. 예. 하나 남았습니다. 교회. 요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건 내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구분 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건 뭐냐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11조와 헌물 그것을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왜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그죠?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는 안 쳤습니다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내 것이다. 우리가 11조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11조만으로 생각하는데 뒤에 따라오는 건 항상 뭐냐면 헌물이에요. 11조와 헌물. 11조와 헌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구분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어디에서
출애굽이 시작되지 않는가 하면 여러분의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구분하신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안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내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소유권을 내 안식일이라고 구분해 놓죠. 세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내게 아닙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신앙에서 어려운 거예요.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이든이는 누구 거야? 그렇지? 그럼 출애굽이 안 되는데. 이든이는 엄마 거지. 이든이는 엄마 거죠. 그러니까 맨날 해가 지면 누구 집에 가는 거야? 엄마 집에 가는 거야. 오늘 이 땅에 6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 전을 찾는 이유는 소유권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이유고요. 네 번째, 그대의 자녀들은 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사장이 지적하면 명확하게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의 자녀들은 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의견 충돌이 날 때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과 내 교육 철학이 충돌이 될 때는 그냥 일말의 재고 없이 내 의견을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출애굽이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성소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그래서 이 전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건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 대해서 이 분명한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분명한 구분 이것이 필요하다.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내 것이라고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내 백성이라고 강조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오늘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그럼 이제부터 주어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철저한 구별과 구분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하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어야만이 출애굽이다. 백성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가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혼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소속인지에 대한 혼란에서부터 왔거든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바로의 거절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백성을 찾으신다.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가? 바로가 당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만큼, 여호와가 누구건데 바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만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가? 마치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시대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이 들어가서 마치 종살이 할 것처럼 예정되어서 그 시나리오대로 430년을 종살이하고 산 것처럼 착각이 드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였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종살이로 인도하시진 않거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힘들죠. 그러면 이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가? 왜 이토록 견디기 힘든 삶이 내게 주어지는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에게서 떠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저들의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한 그 모든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애굽에 가서 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요셉이 누가 됐습니까?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 고센 땅에서 나와서 애굽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가니까 택시만 타면 Do you know 박항서? 박항서의 나라에서 왔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서 사람 만날 때마다 Do you know 요셉? 요셉이 우리 사촌 형님의 뭐 된다. 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여건 속에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게 소위 한류 열풍처럼 유대인 열풍이 일었던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 그래서 애굽 여인들이 손짓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가벼이 여겼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에게서 떠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고센 땅에서 애굽의 그 좋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준비시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걸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100개 중에 99개 하고 1개 안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개 중에 100개를 다 해야 순종이죠.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하도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밥을 많이 남기니까 한동안 학교에서 뭘 했는가 하면 식판 검사를 했어요. 식판 검사.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밥을 자기가 딱 먹을 만큼 또 와가지고 난 다음에 다 먹고는 그 식판 음식물 그 찌꺼기 버리는 앞에 선생님에게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식판을 들고 보여줘요. 다 먹었다고. 근데 언제만 통과가 되냐면 다 먹어야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끝에 여기 김치가 한 가닥 남아있으면 선생님이 안 돼요. 100% 다 먹어요. 밥 한 숟가락 남아있어도 안 된다. 다시. 그럼 아이들이 다 끓여 먹고 아무것도 없는 식판만 남아. 이게 순종이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많은 순종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걸러서 하는 거죠.
자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에 부적합한 자료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할까요? 말 잘 듣는 사람은 데려가려고? 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할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려 합니까? 광야로 데려가려. 광야는 어떤 곳인데?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철저한 신뢰에 입각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과거 역사에서 그 불순종이 만들어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아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오늘 내 삶의 혹 종살이와 같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면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나? 내가 어디 부분에서 불순종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혹 내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첫째 자리로 모셔야 돼요.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3번,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지 않은 이유와 그에 대한 결말은 여호와가 누구이게 하고 바로는 거절했죠. 그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런 것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이 더 위대하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잘못된 것 때문에 누가 욕을 먹냐 하면 하나님께서 욕을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만들어내서 종살이하면서 누가 욕을 먹었냐면 하나님께서 욕을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헛되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종으로 주었다고 선언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자만하였다. 바로 자신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손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고 자랑했다. 우리 신이 더 위대하다. 결과가 증명하지 않냐. 너네 신이 위대했다면 왜 너네가 종으로 사느냐.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지. 근데 너네 신이 우리 신보다 못하니까 봐라. 우리 신들의 손에서 구원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네는 보내줄 수가 없어. 제주 있거든 가봐. 이게 바로의 논리였어요. 지난 430년의 역사가 증거하는 게 뭐냐? 너네가 그토록 뭐 하나님이라고 떠받들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지만 그 신은 우리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순종함으로 만들어내는 결과였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 이런 소리가 뭐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뭐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그 사람 아이고 교회 다녀서 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녀서 별 수 없는 게 아니고 교회 다녀서 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별수를 만드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바로는 그러한 것들로 자기의 자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눌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죠. 그래, 너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은 하나님만이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오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곳에 반드시 그 잘못된 사실들을 수정하고 정정하고 고치고 바로잡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불쌍하다 내가 빼내줄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가 잘못되었나?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를 따져서 물어서 그것이 때로는 애국을 쓸어버려서까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죄송합니다. 파일이 잘못됐습니다. 저장을 하고 넣었는데 지난주부터 자꾸 에러가 생깁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국민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의 능하신 행세에 대하여 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당신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었다. 출애굽 사건은 일회성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불쌍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혹 내 삶에 하나님이 왜곡되고 뒤틀어지고 잘못 소개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시고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물었던 바로의 이 거만함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내 삶에도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만방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독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셔서 우리 171장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날마다의 삶에서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덕천 교회에 충만하신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시는 주의 재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이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이 거룩한 시간에 각 사람 개인마다의 주님 친히 방문하시고 만나 주셔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거룩한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의 강한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